자, 반갑습니다. 성도제일이 이렇게 두 번씩 한 해에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예, 흔치는 않은데 요 고타부터에서 요거 크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은 이 중에 이제 핵심적인 그 성도제일이니까 깨달음의 성취 부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겠지만 사바세계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품과 견해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중요하냐 성도제일이 더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또 설왕설래를 하고 예? 항상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 더 크게 해야 돼요? 성도제를 더 크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둘 다 크게 하면 되잖아요. 예? 부처님 오신 날도 크게 하고 성도제일도 크게 하고 초하루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림 스님이 7살, 8살 이때부터 절에 계시면서 목탁을 치면서 또 전공을 또 이쪽으로 했는데 또 성담 전공을 하고 지금 또 이제 대학교에서 또 이제 교수님 하시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 정도 되는 분이 이 책에 꽂혀가지고 예? 이 책을 보고 어느 절에 갔다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나가지고 그냥 밤새 몇 번을 읽었다 거잖아요. 밤새. 응? 아직 그 어떤 분은 이 책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밤새도록 읽고 100번 넘게 읽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또 읽으면 재미가 없죠. 예?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100번 읽었다고 해서 오 대단해. 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한다고 해서 네, 저 아직 수준이 낮아.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 사실은. 근데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열애 부처님의 뜻은 뭔가 마음은 뭔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E.H. 브루스터라는 분이 어떻게 사료들 중에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거를 착착착착 뽑아가지고 이 작업을 뭐 1년 2년 했겠어요? 예? 평생 동안 부처님에 관련된 사료를 생애 관련된 걸 착착착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래됐죠. 오래됐고 또 어떻게든 번역을 잘못하면은 큰 죄를 짓는 거죠. 예? 그래서 번역을 엄청나게 신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46페이지의 깨달음의 성취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예? 제가 뭐 부처님의 경지에 올랐다 감히 결코 말씀드릴 수 없다. 그냥 이 사료상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 나무 토막에 비유를 듭니다. 나무 토막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 비유를 들죠. 이 물에 잠겨 있는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일 수 있겠는가? 당연히 붙일 수 없죠.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탐진치의 탐욕을 얘기합니다. 탐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올가미에 사로잡히고 어지러워하고 탐욕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열병을 앓는다. 그러니까 본질은 탐욕이죠. 탐욕. 이 사바세계의 초하루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고, 이 자아를 바탕으로 한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죠.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남들보다. 예? 핵심이 이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남들보다. 예?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 돼. 예? 이게 탐욕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떻죠? 남들보다 계속 나아져야 되는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들보다 못해 지금. 예? 물질적으로도 남들보다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남들보다 못해 지금. 내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예? 그러니까 갈증이 일어나겠죠. 어지럽겠죠. 예? 화가 나겠죠. 예? 분통이 터지겠죠. 한다고 했는데 왜 남들보다 이렇게 안 되나? 예? 상대적 기준점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선이 서버리는 거예요. 예? 반야심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은 그 상대적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뭐 밥을 먹고 다닐 때 어떤 일상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가 갑자기 큰 재앙을 한번 맞이하면은 아, 내가 평소에 누리던 이 평범한 일상이 엄청나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상대적 기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점에 저 높이 있는 기준점을 잡으면 뭐죠? 나는 항상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옆집에 손주는 서울대를 가는데 왜 우리 손주는 지금 대학을 못 갈까? 예? 예를 들면 비교가 계속 일어나는 그 탐욕입니다. 그 본질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체에 대한 집착은 버렸으나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나무 토막은 진흙투성이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없다. 결국엔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진치에 대한 얘기죠. 결국에 왜 탐욕, 내가 욕심이 많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화가 나서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도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어리석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주변에 지인들이 얘기할 거 모르는 사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인들이 불보살님이 그 지인의 몸을 빌어서 야, 내가 잘 아는 저 용한 그 병원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거기 한번 가봐. 했는데 뭐죠?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아상에 빠져 있으면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 내가 알아. 맨날 그래요. 내 병은. 뭐 의사야? 의대 나오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느 의대 나오셨습니까? 맨날 그래요. 내 병은 내가 알아. 예?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혹시 어느 의대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예? 저 의대 나오신 거 아니면 따라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부축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내 병은 내가 알아. 그 아상에 비롯된 거죠. 주변의 이웃 지인들이 용하다는 데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그 사람 몸을 빌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겨 들어야 돼 좀. 예? 나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말들을 새겨 들어야 되는데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뭐다? 새겨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냥 자기 업대로, 업식대로, 습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로 신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탐욕을 가라앉히고 쭉쭉쭉 나오죠. 그러면은 지혜와 통찰력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아착이죠, 방아착.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려놔야 될 1번은 아상이죠, 아상. 내가 낸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아상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명상할 때 자주 얘기하는 거, 이게 엄청난 핵심이죠. 난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봐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뒤에서 누구 험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한 사실이 그 분석을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측성으로 모든 걸 평가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는 게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그러고 있는 게 내가 그러고 있으면은 내 아상이 개입이 됐는지. 여기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고행을 그 초하루 때 말씀드렸죠. 왕자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주 풍요롭고 그 막강한 고난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스스로 고행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고행을 선택했어요. 고행을 선택한 이유는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왜? 뭐든지 잠깐이라는 거, 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불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없는가? 또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고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준턱 굴에 들어가서 이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기도할 때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 기도할 때 같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철망에 뭐 저는 그때 개하고 돼지하고 같이 내가 갇혀 있다. 개하고 돼지하고 내가 갇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음식을 탁 주는데 개하고 돼지한테만 음식을 줘. 나한테는 안 줘. 그럼 처음에는 개하고 돼지한테 주는 개밥과 돼지밥을 내가 먹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인데 개밥, 돼지밥을 어떻게 먹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10일이 지나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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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상은 다 깨져버리는.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개가 먹는 개밥을 뺏어 먹어요. 돼지밥을 뺏어 먹어요. 그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평소에 내가 사람인데 하는 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상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비유를 들었죠. 예? 내가 분노에 어떤 차 본네트를 팡 쳤는데 하필이면은 좀 나약하고 보살님들처럼 좀 야리야리하고 힘없는 여자분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창원경찰서 강력계 반장님이 타고 계셔. 차에서 내리는데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kg야. 예? 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 아저씨 처음에 분노 상태로 차 본네트를 친 아저씨가 차수를 갑자기 얌전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딱 가서 말도 많이 안 해요. 왜 이렇게 치냐 그러니까 계속 고개만 숙여 있어요. 왜? 뭐가 깨지는 순간이다? 아상이 깨지는 순간이다. 그거는 뭐 우리 모두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아는데, 근데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또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잠깐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나보다 또 약하다 싶으면 이제 하고, 많이 배웠다 싶으면은 내 기준에서 그러지 못한 수준에 있는 분을 교만함에 물들어서 낮게 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치면은 가난한 사람을 낮게 보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신 분이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된다?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 생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아주 좀 무시했잖아. 그럼 그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균형을 맞추려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난한 삶을 체험해 봐야 그 마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장시킨다. 그러면서 이거 성장시키는 거예요. 뭘 보신 성장을 시키는, 영적 성장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내가 지금 가난하면 뭐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난한 거고, 예? 내가 부유하면 뭐죠? 그 전에 네? 내가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든 그 일을 겪었던 것이고, 예? 버티고 이겨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서히 성장 발전을 이룩해 간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격렬한 고통 얘기하고 나서 54페이지 보세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정에 들어가지고 극단적인 고행, 본질은 극단적입니다. 극단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스님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여러분 시선은 어때요? 스님들이 고행을 많이 하는 스님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예? 멋져 보이잖아요. 예? 예? 어느 절에 가서 진짜 극단적인 고행을 하고 계신 스님들이 더 훨씬 멋져 보이지. 근데 부처님은 또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한다. 부처님이 극단적인 고행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극단적인 고행을 하냐? 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극단적인 고행을 해봐야 이것이 내가 이런 체험을 해봐야 이것이 그 선정으로 가는 그게 아니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거지. 극단적인 고행도 안 해보고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설왕설래를 해. 예? 그 뭐 생각이 차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극단적인 고행, 부처님처럼 이렇게 진짜 119에 실려갈 정도로, 지금은 119라도 있어가지고 예?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한번 해보겠어요? 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올림픽 정신이 있죠.
건강한 육체에 뭐가 깃든다?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몸이 아프면 지금 옛날에는 의사들을 만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변에 요 주변만 해도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를 찾아가면 돼. 예? 내 주변에 이런 분 있어요. 수행을 좀 하신 분인데 몸에 문제가 왔어요. 이거 지켜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 병을 지켜보면 돼. 한 달 정도 지켜보시더라고요. 명상에 들어가지고 병을 지켜보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고통이 극한에 오니까 119 좀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119. 야, 119 좀 불러라. 안 되겠다. 예?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그 나눠드리는 동지 때 나눠드리는 달력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라고. 마음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라?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마음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 예. 예. 요즘에는 마음이 아프면은 그 정신과를 가는데 그 정신과 의사분들 잘못하면 이거 의사분들한테 혼날라 이거. 예? 그 저도 가봤거든요. 진료 잠깐 보고 약 처방을 해요. 그 약도 제가 먹어봤어요. 생각을 안 하게 하는 약이지. 생각을 안 하게 이 약을 먹으면 평소에 이 생각 저 생각 엄청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뭐다? 좀 멈춰. 예? 드셔보신 분 혹여 계시면 알 거예요. 그 신기해. 뭐 이 약 성분이 뇌를 뭐 자극해서 생각을 못 하게 하나 봐. 근데 그거를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이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멈추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예, 한번 먹으면 딱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약 성분이 일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보살님 말씀대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변비 때문에 두통이 왔는데 변비를 안 고치고 지금 두통약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좀 두통이 온 거는 지금 변비 때문인데 본질적으로 변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두통약만 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54페이지, 55페이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꾼 꿈인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둘 낳고 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까지. 그리고 깼어요. 예? 되게 너무 생생한데 되게 단순한 꿈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40대 중반까지.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그리고 깼어요. 깨보니까 내가 고등학생이야. 예?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뭐 나중에 출가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실생활을 지금 여기 고등학생으로 깨어났잖아요. 근데 실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도 일어나자마자 이 뭐지 해가지고 당황해서 바로 잠자리 들었어요. 다시 만나야 되니까. 예? 지금 40년 동안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밤에 잘 때 가끔 이제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퇴색됐지만 그냥 가끔 오늘은 뭐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면 오늘은 잠자리에서 한번 볼까? 한번 볼 수 있을까? 야, 40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보여줄 법도 한데 신기하네. 한 번 정도는 보여줄 법도 한데. 제가 저 군에 말년 때 행신역에서 차를 빼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부산에서 올라가가지고 휴가 왔다가 차를 빼가지고 포천 이동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도로에 한 대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2차선에서 느긋하게 어차피 뭐 차도 없고 느긋하게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 평온하게 너무 평온해. 근데 갑자기 깨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변을 봤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 백미러를 보니까 내 뒤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내 뒤에 차가 한 대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 뭐지? 그래가지고 차를 일차선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차는 서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근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죠? 아, 아까 끼익한 소리가 내 뒤에 있는 차가 흡사 추정하기에 졸면서 오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차를 발견하고 뭘 밟았다?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그 정도 크게 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뭐죠? 야, 나 죽을 뻔했네. 예? 야, 저 차가 만약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계속 그냥 졸다가 그냥 뒤에서 저 속도로 꼬라박았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크게 다쳤거나 죽었겠죠. 예? 근데 야, 누가 도왔네? 저분을 깨어나게 했잖아. 저분을 깨어나게 했잖아. 근데 만약에 깨어나지 않고 뒤에서 나를 그렇게 받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뭐죠? 나는 나와 내 가족, 내 지인들하고 어떤 이별이죠? 갑작스러운 이별. 예? 그리고 갑자기 40년 전에 그 가족들이 떠오르더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한 생에 두 생에 보세요. 뒤에 가서는 천생에 10만 생애를 선정해 들어서 다 봤어. 뭐를? 나의 이름은 어떠하였고 내 가족은 어떠하였고 그때 내 신분은 어떠하였고 내 직업은 어떠하였고 나는 어떠한 성과 악을 지었고 어떤 생애를 마쳤는가를 기억해냈다. 응? 선정에 들어서, 명상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애도 뭐죠? 이 중에 하나죠. 예?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큰 스님들께서 삼생을 보라 그러고 조급해하지 마라.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속된 말로 쫄지 마라. 예? 세간에서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버는 상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 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말과 행위도 뭐죠? 모든 초점이 돈을 벌 수 있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 권력, 정치하시는 권력을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죠? 온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세간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출세간은 어때요? 출세간. 응? 출세간.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매일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보살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예? 삼선도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출세간의 방식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세간의 방식은 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예? 구해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초하루 때 뭐라고 그랬죠? 이 안에 뭐가 있다? 에고의 마음과 불보살의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다. 예? 이 안에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럼 밖에는 없다? 있다 없다? 밖에도 불보살의 마음과 예? 에고의 마음이 이 밖에도 다 있어요. 다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로 지금 내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봤다면 어떻게 하죠? 여기 나온 거잖아요. 55페이지 제일 첫 줄에 보세요. 누가 지옥에 간다? 존경해야 할 것을 경멸했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높이 찬양했고 스스로 위험한 일들을 저질렀다. 아, 그러면 업식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업식대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장병들한테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100명이 앉아 있어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전부 손 들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대. 집에 가고 싶대. 지금 타령해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그 100명이 다 손을 내려요. 예? 왜? 아니 지금 당장 이 법당이 영 외에 바깥에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맘만 먹으면 앞에 있는 버스나 택시 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왜 안 가겠어요? 처벌을 받죠.
이 사반세계 지금 현행 군법상의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군법상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집에 갈 사람 다 갑자기 다 손들어. 근데 걔 중에도 한두 명 안 들어. 아무리 군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 신분으로 하면 애들이 야유를 해. 막 야유를 해요. 예? 가식적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존재들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 업식이 거의 대부분의 업식은 이 룰을 지켜요. 예, 내가 탈영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도. 하지만은 100%가 다 그럴까요? 탈영 사건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죠. 예? 어떤 사람은 처벌 받을 걸 알면서도 한다 안 한다? 탈영을 한다. 예? 탈영을 한다. 나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냉정하게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뭐죠? 예? 이거를 팍 집어던지면서 나 법문 안 해. 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법문 좀 그만해. 그러고 나갈 수 있겠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쭉 지켜보니까 부처님께서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올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 존경해야 될 것을 경멸했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높이 찬양했고 스스로 위험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과 극락에 가는 사람이.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들은 존경해야 할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 존경해야 할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찬양하고 올바른 일을 몸소 행한다. 그들은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극락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경할 것을 경멸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찬양하면서 자기 합리화 시켜가면서 악행을 계속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스님들이 천도제를 시켜주면 갈 수 있을까? 응?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어요. 죽어서라도 깨달으면. 갈 수는 있는데 뭐죠?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 확률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갑자기 될까? 응?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누구는? 지장보살님, 불보살님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 올바른 부모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하여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게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선정에 들어서 쭉 살펴보니까 많은 이들이 스스로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희노애락, 고통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겠죠. 근데 큰 맥락으로는 큰 고통이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뒤에 나오죠. 사성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성제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뭐죠? 팔정도, 육바라밀 이렇게 되는 거죠.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보현행원 읽었죠? 보현행원. 보현행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평소에 나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했으며 내가 나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봉양을 잘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했는지 딱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지 극락에 갈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예?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예?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보현행원만 읽어봐도 아, 나는 지옥 극락 있으면 그래도 이게 선이 있겠죠. 우리 5, 4, 3, 2, 1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듯이 예?
예? 아, 중간쯤에 있겠구나. 아니면 나는 조금 이게 예? 지옥 사막도 쪽으로 가는구나. 삼선으로 가는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딱 보고 분석을 해보고 아 내가 팔정도 육바람일 아니면 오늘 같이 읽었던 보현행만 놓고 봐도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메모를 딱 해놓고 나는 이런 부분 못했다 그러면 뭐죠? 좀 굳은 일이지만 예, 굳은 일이지만은 앞으로는 2023년도 개묘년이죠 개묘년 2023년도에는 좀 노력해보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관리를 했더니 귀가 좀 맑아져가지고 미세한 목탁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일본 화요연 스님께서 미세하게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평소에는 안 들리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들려요. 이게 뭐냐면 그만해라, 그만 끝내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 공양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성도제일 부처님 마음으로 아까 우리 설화수 선생님이 그 노래 했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핵심이 그 안에 가사에도 다 녹아나 있잖아요. 예? 마음이 어둡다는 거는 내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고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대감의 대상이 뭐겠습니까? 보현행원에 나오는 대상 나와 가족 이웃이에요. 예? 나와 가족 이웃 뭐가 있다? 번뇌와 적대감이 있다. 적대감이 올라온다.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이 아니면 뭐예요? 광명은 뭐죠? 응? 적대감에서 벗어난다. 번뇌에서 벗어난다. 무진장 어렵겠죠. 무진장 어려워요. 말은 엄청 쉬워.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예? 나랑 코드 안 맞는 사람이 자꾸 공격하는데 어떻게 평화롭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계속 공격하는데 예? 적대감이 당연히 일어나지. 하지만은 항상 마음속으로 보여는 것처럼 저 존재도 단계에 있다. 단계에. 우리 일담스님께서 법화경 약초유품 법화경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그 바람에 제가 법화경 약초유품을 읽고 감화를 받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단계에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 자식이나 손주, 손녀가 초등학생의 단계가 있을 때 걔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을 때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걔를 대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 손주가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적대감을 갖고 걔를 대하지 않죠. 얘가 잘 되려는 마음으로 혼을 낼지언정 뭐죠? 마음은 어떻죠? 얘가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대하죠. 예? 그렇게 적대감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예? 근데 그 대상이 나랑 아무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예?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죠? 응? 적대감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예? 근데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맹세를 했다면, 결단을 내렸다면은 저 존재도 뭐에 있다? 자, 손 한번 모아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 존재 또한 과정에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 존재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극락에 간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성도제일 이 인연 공덕으로 지금 이 순간도 극락이요. 예? 이 다음도 극락에 가서 다 우리끼리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극락에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좀 어디 한번 가볼까? 예? 꽃바구니에 꽃을 담아가지고 어디 한번 가볼까?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도제일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